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과 광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나안 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있고 생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가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진정한 쾌락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열매를 먹고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천국에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목표를 가나안 땅으로 삼아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영적으로 천국이고 또 영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장애물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너무나 강하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내가 교회 못 가게 막고,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막고, 자녀가 막고, 부모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난과 욕설까지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천국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높은 성벽입니다. 이 성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성벽이 바로 있습니다. 이건 바로 모임이고 문중이고 또 여러 가지 풍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주일날만 되면 무엇을 합니까? 돌잔치를 합니다. 회갑잔치를 합니다. 돌이 주일날이 아닙니다. 수요일날이나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앞당겨서 주일날 합니다. 회갑날도 그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날 회갑잔치를 합니다. 동창회를 주일날 합니다. 계모임을 주일날 합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주일날 합니다. 무슨 문중이다. 무엇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부모 형제가 중요하냐? 친척이 중요하냐? 문중이 중요하냐? 그렇게 되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그 성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철병거가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놓은 무기, 올라가면 전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권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이 무기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이 철병거에 맞아서 신앙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돈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돈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신앙을 거짓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이미 성도들은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을 등지고 나왔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지금 시간에 어디가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텐데 이들은 세상 것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 했던 것들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애굽에서 늘 부추를 먹고 수박과 고기와 마늘과 외를 먹었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급 아파트를 사면 그게 부럽습니다. 좋은 자가용을 사면 부럽습니다. 나도 사고 싶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계절마다 지금처럼 단풍 구경을 가고 봄에 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 휴가를 내서 외국에 여행을 가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명품을 사는 것을 그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부럽고 출시하는 것이 부럽고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다녀봐야 뭘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천하게 봅니다. 세상에서 출시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못 하나. 내 친구들은 다 잘 됐는데, 내 친구들, 자녀들은, 이웃집 아이들은 다 잘 됐는데, 그들은 외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내 새끼는 왜 그렇게 못 나가지고, 짜잔해가지고, 프라이드 하나도 못 타고 다닌가? 다른 집 사위는 판사라서,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딸들이 호강하는데, 왜 내 딸은 사위도 못 만나가지고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끙끙거리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메뚜기로 생각합니다. 하찮은 존재로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알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는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와도, 예수를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한 끼에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물 쓰고 돈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탄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전쟁이 많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젊어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싫은 핑계거리를 그렇게 찾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많은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내가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내 남편이 막아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교회 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남편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시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나오고 싶지만은 못 나온다고.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온다고. 수많은 핑계거리를,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들을 핑계거리를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고 자식들이 반대해도요, 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얻어봐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전쟁이 맨날 일어나서 전쟁하니까 천국 그 가봐야 알지 얼마나 좋은지. 안 가봤는데 당신이 알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지. 뭐 달러 천국 가려고 좋지도 않고 그런데 알지도 못한 천국 좋다고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이들은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러냐. 애굽에 대한 향수입니다. 향수. 그래서 14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내가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내가 한가락한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참 재밌게 살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도 가고 거기서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도 그냥 한 곡조 뽑아내면 친구들이 그냥 완전히 아주 막 그냥 기가 질려버리고 막, 예? 너 가수해라 그러고 막. 옛날에 내가 한가락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맨날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지금도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르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정적이고 핑계거리 찾고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좋은 꼰소나 만나면 이래서 못 간다고 말하기도 좋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주의입니다. 이들 마음에 14장 3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다고 그랬어요.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봐야 그런 봐. 늘 이웃집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차라리 비교하고 그러려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테니 하나님은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정말 잘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고요,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요, 이상하니 목사님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들이 뭐 목회를 뭐 썩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보통은 다 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옛날에 말씀드린 거지만 영국, 미국 다니면서 로스쿨 나와서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딸들은 의사가 돼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그래갖고는요 막 길을 펴고 막 다니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뿐입니다. 내가 내 자녀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가족주의 내가 어떻게 자녀를 해보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마냐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얘 때문에 속상해서 에이고 교회 나가도 안 되더라. 나 교회도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속상하면 제일 먼저 붙들고 늘어지는 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버려. 왜 부부싸움하면 꼭 하나님 앞에 화살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웃집과 싸우면 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 번째가 뭐냐?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목회자에 대한 불만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론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가나안 땅 가자고, 천국 가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가봐야 알지. 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봐야 알지. 아직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광야에 끌려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옛날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살 건데. 그러면서 교회는 맨날 천국 얘기만 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못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가끔 헌금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하면 교회 나가니까 막 돈 내러 간다고. 사실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이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에 대한 향수. 애굽 생활에 대해서 내가 옛날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 무조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긍정적이다.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이다. 그렇게 판가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도요,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준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긍정, 맞지 않으면 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성경에 맞으면 긍정, 맞지 않으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또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잘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또, 오늘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고 했더니, 나한테, 왜 목사님은 꼭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냐고. 나한테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긍정과 부정은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면 그건 긍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면 그것은 부정입니다. 즉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했습니다.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해가지고 물건 훔쳤습니다.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래 괜찮아.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지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덮은 게, 이게 덮어주고 그것을 뭐라 하면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분별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그게 긍정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천국 가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도 있겠지요. 세상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그래도 그들 보고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라고, 그런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했어도요, 잘못됐어도, 손해를 봤어도요, 속은 좀 상하겠죠. 그렇지만은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한테 돈을
700만 원인가 얼마를 빌려줬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 모르게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먹어버리고 안 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한 달을 하랬대요. 병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뭐 말해봐. 2차 1차 해가지고 내가 그 여분 돈 있잖아. 그거 있지. 그거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먹고 안 줘버려요. 아, 됐어. 잘했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당신 돈거리 하지 마. 당신 그것 때문에 병나겠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로 목회자는 돈거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음이라도 속 시원하게 잊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잠깐 살다가 끝나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해도 크게 뭐 힘들지 않고 크게 성공했다 해도 크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다른 열 청탄군과 다른 사람입니까?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긍정적이 됩니까? 10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 이들은 된다고 말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100%다 됩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단이나 마귀에 빠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지 아십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마냐 3장 17절에 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자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니 주고 싶습니다. 최고로 상대방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재혼을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래가지고 에스더 왕비가 다 모습을 보자 아수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왕비를 자기 앞에 불러놓고 에스더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얼마나 자기 그 왕비가 기쁘면 자기 나라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이 말을 헤롯 왕도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면 뭘 못 줍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천국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신뢰입니다. 맡김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겨버리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해주시오. 맡겨버리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버립니다. 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리고 맡아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주인이 나를 믿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집에 창고, 곳간, 열쇠를 나한테 줍니다. 우리의 모든 그 집 주인은 보물이 창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보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다. 종이 주인이 주신 창고 열쇠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주구나. 내가 더 충성해야지.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가집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밥을 보고 무서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밥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환자들,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영적인 밥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충성하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그러면 두려워하고 부담 느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건 내 밥이다 라고 덤벼듭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뭘 시키나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잽싸게 서로 하려고. 그러나 영이 병들면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부담스럽기만 하더라. 그래갖고는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에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맺잖아. 봐보세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 성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다 같이 여자로 표현한 게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가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순교당하려고 합니다. 순교가 제일 큰 영광이 됩니다. 어차피 죽게 됩니다. 조금 더 살고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70세까지만 나 살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70세 넘어가지고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몸에 병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해 보니까는 14년, 15년 남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를 믿어요.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좀 먼저 가면 어떻고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 생각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도 못 들어가면 그게 문제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장 9절에.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왜 합니까?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순종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불이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가 엄청나게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은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농사 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 시간에 논밭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또 농사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사 지을 돈으로 쌀 사 먹고 고기 사 먹으면 됐지. 그러나 농사 짓고 나면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투자한 것에 몇 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나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드셔야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 실과를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실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는 20절로 25절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열매 생명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워하는 생명과일, 쾌락의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긍정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